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래 요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 보니 범사의 종교수익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미안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안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교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들을 정하시며 거주의 경규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곧 되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니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습니다.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공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언제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저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끝나는 정권을 주셨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우 복된 주의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 길로 나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좁은 문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자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20만 2년 전에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상을 쭉 훑어보세요.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해서 없는 게 그래. 보이지 않는데 해서 그게 중요한 게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기 있잖아요, 그죠? 이 공기로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그 공기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있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공기가 없으면 이 지상에 거하는 모든 식물과 생물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우리 생각도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또 우리의 감정도 보이지 않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정 중에서도 사랑, 또 미움, 그죠? 기쁨, 두려움, 또 괴로움,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이 보이는 것만 자꾸 이렇게 의식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 제목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종교성,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자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구약성경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 명철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리석다는 거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엄청 출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판사, 검사, 뭐 하면 또 장관, 또 국무총리, 뭐 대통령까지,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출세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부패하다는 거야. 가증한 악을 행한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17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과연 어떤 것이 참 신앙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참 많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했고, 또 주 61년, 63년에 이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기록한 그런 문서예요. 여기가. 그 사도 바울과 누가 그분은 항상 이렇게 같이 다녔다고 그래요. 같이 로마까지 동행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옆에서 다 수발을 해줬고, 그리고 이런 걸 모든 걸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또 이분은 또 예루살렘까지 방문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적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부분도 다 적고, 그래서 크게 쓰임 받은 분이죠. 누가복음을 보면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요, 누가는 의사롭게 논리적으로 이 사도들이 전파한 교리와 가르침,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우리 인간들이 조물주 하나님을 찾는데 여러 방법을 동원해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다른 많은 종교 보면은 이상한 것을 해놓고 그냥 그걸 갖다가 모시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 내가 두고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지방을 열심히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다 보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조물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야. 돌에다가
거기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어가지고 그 비석을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그렇게 종교성.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신을 갈망하는 보편적인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임동순 어르신도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사람이 급하면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급하면 하나님을 부른다고. 네? 그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런 거 보더라도 우리의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절박한 마음.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창세기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만드시거든요. 허브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종교성이 있는데 아테네 사람들은요 그런 종교성을 미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무지몽매한 신앙이에요. 무지몽매한 신앙. 아는 것이 없고 사리에 어두운 신앙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은요 짐승과 달라서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짐승도 각혼이라는 게 있어요. 각혼. 뭐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의지로 이렇게 하는 거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제 본향으로 온다는 거예요. 본향으로. 나의 고향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육신은 혈통으로 이어져 버려서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제일 그리워하고 또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참 그리워합니다.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제일 그리워하지요.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은 본래 본향인 하나님을 찾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이 종교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저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습니다. 티벳인가요? 티벳. 그게 보니까 저 산꼭대에 그 사원이 있어요. 사원. 그럼 불교 나라죠. 그죠? 그런데 그 길을 갔다가 그냥 계속 절을 하면서 엎드리고 다시 일어서고 삼보일배가 아니에요. 계속 일배 한 벌 긁고 또 그렇게 해서 산까지 올라가는데 바닥이 엄청 걸치잖아요. 그러니까 손에다가 이게 나무 팔대기를 대서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이게 치마를 가죽으로 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산까지 올라가는 건데 며칠을. 그게 바로 종교성이에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뭔가 찾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종교성. 뭔가 찾고자 하는데 잘못 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 목적이 없이 이렇게 허황되게 믿는 걸 뭐라고 합니까? 미신이라고 하죠. 본문에 보면 돌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어서 그 돌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숭배하고 절대 권위를 그 비석에게 주고 있어요. 그게 미신이죠. 자,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성황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황당. 비난이다. 그죠? 똑같은 거죠. 이게.
거죠. 성황당. 자,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하등종교라는 하등종교. 자, 고등종교는 또 뭡니까? 그 미신에다가 교리, 자기들 나름대로 규율, 법도 이걸 넣었어요. 넣으면 그게 바로 고등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 뭐 힌두교, 천리교, 대순진리교, 뭐 천도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짜임새를 갖춘다는 거지. 우리 인간들이 종주신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의 그 계시 없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주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미혹당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참 많습니다. 이 주위에 보면. 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와 회개하는 시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본문에서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만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의 주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만유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 그 신앙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둘째는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셋째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아담을 만들어서 그 혈통을 쭉 있게 해서 이 온 땅에 거하게 했고 연대를 정했고 거주의 경계를 정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으면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이렇게 연대를 다 이게 거주를 정했습니다. 또 연대도 만들었고 지금 2015년이죠. 자, 넷째는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실 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지금은 회개를 해야 할 그런 시기라는 거죠. 자, 다섯째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을 세웠다. 정하신 사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 선생 이분이 말씀하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넷째와 다섯째입니다. 네 번째는 알지 못하는 시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섯째, 또 정하신 사람은 누구지요? 정하신 사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주의를 보면 참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다양합니다. 이 종교 형태가 참 다양합니다. 가까운 우리 동남아 뭐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그런 데도 뭐 마찬가지예요. 태국도. 우리 이 동북아로 보세요. 일본,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중국. 아니 미신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 태평양 등지에 여러 섬들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이런 데를 보면 또 캐톨릭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캐톨릭이 또 토속 신앙과 이렇게 맞물려가면서 이게 또 그런 우상의 그 약간 그런 게 또 냄새가 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선교사를 저 멀리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아프리카, 저 몽골, 저런데 저 멀리 선교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에 있겠어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데다가 선교사를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할 시기라는 거죠. 그 미신적인 행위를, 망령된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저런 오지에 가면요, 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막 뿌리면서, 또 혹은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해하면서, 그래 하면서 뭐 조형물을 만들어 놨고 그런 행위를 그렇게 합니다. 그걸 예배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망령된 행위죠. 그래서 오늘 보니 30절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나무에다가, 그죠? 나무에다가 황금색을 칠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아니, 절에 가보면은 그 큰 나무에다가 거기다 황금색을 칠해놨잖아요. 그래고 거기에다가 절하는 거예요. 우상에다가. 그걸 하나님께서 가당치나 하겠어요, 우리가? 안 되죠. 자, 우리가 회개하는 게 어떤 면입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이 원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애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원죄로 쭉 올라가 보면 아담의 그 원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항상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기 죄를 자꾸 본다는 거예요. 내가 남 죄와 경중을 따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가 많고 나는 죄가 적다. 저 사람은 나쁜 일을 많이 했고 나는 조금 했다. 나는 아예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은 그건 안 돼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래야만 주님이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죄인인데. 성경은 죄인은 사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 31절에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그게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할렐루야. 아직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불신종입니다. 불신종.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항상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그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예수님 입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건데 달려서 흘리는 그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본인이 직접 입으로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이 말씀을 자꾸 거부하면 어떡해요? 그럼 불순종이죠. 여러분들이 여왕교회로 나가고 여왕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는 그냥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폭적으로 나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내가 그랬죠? 처음에 그랬죠, 그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명철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천국 못 가면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들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은 이렇게 많은 구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예수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거예요. 이 종교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간다는 거예요. 더듬어서. 근데 우리 세상에 그걸 보세요.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이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시각장애자라고 그러죠. 그죠? 옛날에는 뭐 송영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런 분들이 코끼리 만지듯이 한다는 거야. 코끼리 만지듯이.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져보는 거야. 전체를 못 보고, 다리를 막 만져보고, 하나님 이렇게 두꺼운 하나님. 코를 만져보고, 이렇게 가늘은 하나님이고, 응? 머리를 만져보고, 이게 큰 분이네, 이렇게. 우리 인간에는 말이죠. 종교성이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종교성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악한 것들에게 이끌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받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미혹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이 우상인 조형물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디 뭐 여행 가고 그러면요, 가서 이렇게 뭐 조각품 그런 것도 가져오고,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이상한 그런 거 조각 가져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걸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런 조형물. 그런데 그게 매개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영분별을 잘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요.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미혹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잘 믿는 분들도 영분별을 잘해야 되고, 아직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확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회개하고 엎드려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는 태어날 때보다 죄인인데 어떡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그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확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공로를 의지해서 여러분들 영혼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종교성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부분을 성령께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공로 의지해서 천국을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